제가 늘 관심을 갖고 깊이 묵상하고 싶은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희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희년에 관한 내용에 관심을 갖고 있던 지난 봄에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고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목대로 세상은 진보한다고 하는데 더 가난해지는 사람과 빈곤에 처한 사람이 더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경제학 서적입니다. 이전에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께서 이 헨리 조지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토지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나누어 주셔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헨리 조지는 미국의 경제학자로서 성경적 토지 제도인 희년을 적용시키고자 힘썼던 지도자입니다. 그의 경제 사상은 당시로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보다는 훨씬 더 많이 책이 팔리고 인기가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이 성경적 토지 제도를 미국 현실 정치에 적용시키고자 이 헨리 조지는 뉴욕 지사로 출마했습니다마는 아주 적은 표 차이로 2등으로 낙선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기조를 깔고 성경의 희년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는 토지에 부과하는 토지세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에는 다른 모든 세금은 없애도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토지에 내는 부과하는 세금만 정확하게 거둔다면 이 세상은 충분히 넉넉하게 돌아간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대 세력들에 의해서 공산주의자라고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주장하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부와 권력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평등을 유지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희년은 땅과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강조합니다. 희년은 인간의 탐욕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을 다시 풀이하면 희년, 기쁨의 해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를 뜻하는 영어의 어원은 몸을 갉아먹는 폐결핵과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오늘날 소비 열풍은 지구를 황폐케 하는 폐결핵과 같다는 것입니다. 20개의 선진국이 세계 경제의 80%를 지배하고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75% 이상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도 저소득 국가에 앞장서서 그들을 강도질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선진국들이 배출한 쓰레기는 한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쓰레기 섬이 되어 태평양을 떠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구촌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40억 톤이라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의 약 10%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지구촌의 환경 재앙은 점점 증가할 것이고 빈민도 더욱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산업발전과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적 삶을 사는 토지 공동체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것은 결코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성경 레위기 26장은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지켰느냐에 따라 상벌을 논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26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바로 땅입니다. 토지입니다. 무려 27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도 땅에 사는 모든 이웃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주의 은혜의 해, 즉 희년의 시대를 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희년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복음이 모든 것을 창조 섭리에 맞게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복음은 영원한 안식과 희년을 지향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의 최종 목적인 희년을 실천하지 않아서 멸망했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교훈입니다. 모든 교훈과 징계의 목적이 희년 정신의 회복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토지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모든 피조물을 복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85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상반절에 보면 진리라는 것은 땅에서 솟아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만물이 만들어진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땅에서 솟아납니다. 진리는 땅의 회복을 기원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땅의 모습은 우리 신앙의 척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땅을 외면하고 기술 발전만 추구하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혁명으로 새로 생길 일자리보다 사라질 일자리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소수 엘리트와 기득권층이 결국 모든 것을 독점하는 구조에는 어떤 희망도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술 발전만으로는 어떤 희망도 걸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토지의 회복이 너무도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한 모두 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산을 생태 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직업기술이 개발되어야만 합니다. 식량도 얻고 목재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종류의 나무들을 산에 심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태양력, 풍력, 수력 등 1차 무공해 에너지들로 공평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이신 희년을 사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안전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양한 성격과 성장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서로의 삶의 공간을 지켜주는 안전거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욕심과 미움, 무관심 등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 몸 안의 지체 사이에서는 적정 거리가 유지되어야 원활하게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집착이나 밀착은 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안전거리도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거리가 너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과 이웃으로부터는 멀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안전거리도 필요하지만 더더욱이나 자신을 지배하려는 탐욕과도 안전거리가 더욱 필요합니다. 탐욕은 우리를 갉아먹는 벌레입니다. 육식을 과도하게 즐기는 식탐과도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개발을 위해서 여러 생명의 터전을 파괴하는 행포도 막아야 합니다. 모피나 악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 유혹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안전거리가 없어지면 인간의 탐욕은 서로를 공격하게 됩니다.
인간의 탐욕은 결국 대재앙을 낳습니다. 한반도 전체와 맞먹는 면적을 태운 2019년 호주 산불 원인은 바로 자연발화였습니다. 누군가가 불을 낸 인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발화의 이유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됨에 따라 해수면의 온도가 너무 올라갔고 이에 대기가 지나치게 건조해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브라질에서는 한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산림이 훼손되어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미 지리산 국립공원의 9배가 넘는 산림이 훼손되었습니다. 이 같은 산림 훼손과 산업개발, 공장형 가축 사육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끊임없이 배출되는 결과 지구기온 상승 방지 1.5도의 목표는 결국 깨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탐욕이 이미 안전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탐욕으로 인해 파괴된 모습은 우리의 식습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육식을 과도하게 즐기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굶주리는 사람이 먹을 음식을 가축에게 먹임으로써 이웃사랑의 정신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1kg의 소고기를 얻기 위해서 공유 40kg을 소에게 먹여야 합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가난한 나라 사람들, 특히 난민이 된 사람들이 먹을 식량을 소들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축을 공장식으로 사육하지 않고 고기를 과하게 먹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하나됨의 정신이 모자라서 영적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개인의 탐욕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리화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됨을 실현하기 위해 탐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껴야 합니다. 이전에 저희 할머니는 전기 끄라는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시험 공부하느라 밤늦게 있으면 밤중에도 한 서너 번 이상은 꽁문을 열어 불을 끄고 빨리 자라고 합니다. 손주가 공부하는 것보다 불 끄는 게 더 중요했었습니다. 잠시라도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면 금방 꺼버립니다. 할머니께 형광등을 끄고 켜는데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고 해도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불을 껐습니다. 그냥 켜둔 불이 아까우신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합리적이든 간에 우리 할머니의 이 절약 정신은 모두가 본받아서 무엇이든 아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지난 20년간 탄소 배출량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고 현재 탄소 배출이 세계에서 3위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습관을 들여야 마땅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땀 흘리는 노동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땀 흘리지 않는 노동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 살 때도 이미 몸에 땅구멍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땀 흘림 없이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이 같은 경향이 오늘날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암호화폐, 부동산 등 시세 차익을 조장하여서 불로소득을 취하는 것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탐욕과 불의의 경쟁을 묵인하거나 합법화한 결과로 여러 부작용과
피해 폐단이 드러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비롯하여 모든 문물의 발전은 자연과 인류를 약탈하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강한 자는 몸집을 불려가지만 약한 자는 축출되는 합법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한 경쟁을 불사하는 모든 기업은 크고 작건 구조적으로 본다면 경제 살상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핵무기와 같은 경제적 대량 살상무기입니다. 우리는 안보를 핵무기에 의지하지만 늘 잠재적인 자폭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듯 일자리와 국가의 경제를 대기업에 의지하지만 결코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류의 굶주림은 거대 기업들의 과잉 생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 또한 강한 군대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량 생산이 부의 수단이 되는 이상 그것은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강한 군대가 평화를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왜 미국은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아무리 풍요하더라도 반드시 절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했지만 아주 절제된 삶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렇습니다. 결코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식량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이상 굶주림과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식량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고 하니 이동 비용이 발생하고 가격을 조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생산된 생산물을 섞이거나 바다에 버리는 것 또한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것에는 아주 인색합니다. 또 생태계를 복원할 방법을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망가뜨린 자연은 그대로 둔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람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흙은 아다마라고 합니다. 같은 어원입니다. 사람 아담은 흙 아다마와 동질이라는 뜻입니다. 땅을 힘들게 하면 우리도 힘들어집니다. 땅을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우리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토지는 이렇게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년의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해줍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 즉 희년은 구약 성경 속의 단순한 규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인류가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아주 새벽에 적절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희년에 대해서 잠시 한 모퉁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희년을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